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성령의 은사를 또 구하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은사가 필요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바로 봉사할 때만 여러분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아내나 남편 노릇할 때에 또 자식 노릇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 땅에 거하면 유대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 모든 일상생활, 모든 우리의 말,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또 열심, 그런 거죠. 밥 먹는 거, 밥 만들어내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든 유대 땅에서 살든 사마리아 땅 끝에서 살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은 내 학벌로 살아가거나 내 기능으로 살아가는 경우, 내 직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직업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직업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필요하지요. 그럼 내용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따라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또 이웃 사람의 역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의 역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길거리를 걸어가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아버지 노릇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하다고 옛날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현대를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참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일컫는 그 표현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은 또 중국에 사는 동포를 뭐라 그러죠? 조선족, 조선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선 사람.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고려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를 뭐라고 그래요? 제일교포라고 그래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제미교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 살아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미국 땅에 살아도요,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한국 땅에 살아도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은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나 삶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인식하는 이 인식이나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을 인식해요. 또 가치를 또 매겨요. 그럽니다. 고려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예배당 밖에서는요, 아주 그냥 조선 사람들처럼 살아요. 부부 관계는 그냥 고려의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주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구할 때 특별히 이 권능, 이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을 바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방언을 못하더라도 애언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다른 은사는 없어도 꼭 이 은사만은 너희들이 받아라. 이 은사만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여기 3절에 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로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뭐냐? 그러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듣는 장소에서 방언을 쓰는 것이 더 지혜롭다. 성경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사람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 들으라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할 때, 예언의 말을 하게 될 때, 그 예언의 말이 세 가지 일을 한답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이 세 가지 이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열매를 낳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은 덕을 세우는 말, 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설계도를 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든든하게 튼튼한 인생집을 짓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의 인생집을 짓도록 말을 해주는 말이 뭐냐면 예언의 말, 그것이 곧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아니 구별이 없죠. 자기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안심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확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어때요?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죠. 우리 TV 중계를 볼 때 그러잖아요. 저도 야구 중계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 뭐 기아가 요즘 저도 기아 팬이니까 뭐 기아가 막 이기고 있는데 상대편이 막 따라와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다른 데 봅니다. 그래갖고 저는 중계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떨려갖고 그러니까 그냥 짧게 그 결과만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 5분으로 이렇게 압축해갖고 해주는 거.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꼭 내가 보면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꼭 이기고 있다가 내가 보면 꼭 지는 것 같아갖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우리가 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반석인지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 분명하고 확실한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반석이야,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야 하고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하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권면이라는 것은요, 삶을 그냥 막 살아요. 막 살아. 막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표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준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면은요, 이 나라 표준하고 우리나라 표준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유럽 갈 때는 대부분, 유럽은 전기 코드가 120V, 120V를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220V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나 가나 220V니까 전자제품을 가지고 가도요. 저는 외국에 갈 때 전자제품을 두 가지를 갖고 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기 포트. 근데 전기 포트 이렇게 큰 거 말고 이렇게 탁 접어져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 외국에 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꼭 전기장판.
예, 아주 조그만 간이 전기장판 갖고 갑니다. 그래갖고 허리 지지고 자면 좋잖아요. 예. 근데 이 전기가 안 맞아요, 코드가. 우리나라는 어디나 가면 맞아요. 근데 외국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120V 변환기를 가지고 가셔야 돼. 불편하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되면 불편하죠. 우리가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이 충전기 꽂는 데가 달라요. 그래갖고, 이걸 두 개를 갖고 가야 돼요. 이거 불편한 겁니다. 표준화가 되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준이 없으면 늘 혼란스러워요. 여기서는 분명히 맞았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됐는데, 이 방법 쓰면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최고의 실패가, 성공의 최고의 적이 뭡니까? 어제의 실성공이에요. 오늘의 성공의 최고의 적은 어제의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성공한 사람은 어제 성공한 방식을 가지고 오늘 또 성공하려고 꼭 하거든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표준화가 없어요. 표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봄에는 맞았는데 가을에는 아니에요. 아침에는 맞았는데 겨울에는 아니에요. 작년에는 맞았는데 올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어떻게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뭔 춤만 추죠? 엉거주 춤만 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때는 됐던데 또 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나 미국 써도 한국 써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노년에게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여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표준이에요. 본면의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을 제공해서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게 돕는 거죠. 1호의 말을 해주는 거죠. 1호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지금 여러 실패가 거듭됨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잠매의 장사 없잖아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계속 때리면은요, 그거 못 해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 우리 부모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잔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부모님이 누워만 계시면 하루 이틀 있죠. 효자 없죠. 저도 그 효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1년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한자면 대화라도 하고 어디 아프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사다 드리면 맛있다고라도 하고 뭐 너 왔냐? 이렇게 대화라도 할 건데 식물인간이 되시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표현이 안 되고 반응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가 계속되면 맨날은 견딜만 한데 그래도 맨날은 다시 해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고 용기를 내 스스로라도 줘서 다시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인간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계속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여러분 넘어져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줘요. 다시 힘을 줘요. 다시 일어나게 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내가 적당히 문제를 만났으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주 심하게 무너져 버리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저는 장례식에 가보면 뭐 요즘에야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요즘 장례식장이 많이 슬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안 슬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보면 간혹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누가 와서 위로를 해주겠어요? 뭐 공자가 와서 위로를 해주겠어요? 석가모니가 와서 위로를 해주겠어요?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죽어버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죽음을 야단칠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음에서 소망을 바로 만들어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현장에서마저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사람이기만 했다면 저는 그런 현장에 가서 같이 울고 말 것 같아요. 같이 절망하고 말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같이 우는 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가야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뭔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퍼다가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이 한문으로 보면 저축의 자를 써요. 예자가 미래의 예자를 쓰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 예자가 미래의 예자, 말씀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의 자, 우리 예금할 때 있잖아요. 예금 그 예자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금해 놓으신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퍼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퍼가지고. 이게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센터에 가서 말씀을 퍼가지고 여러분도 마시고 옆에 사람도 주고, 이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굉장하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의 센터에서 그 물을 가득 떠서 여러분도 마시고 이웃도 마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언을 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또 이미 허락한 예언의 은사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내일부터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섬기는 윤상혜 전사님과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마을의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